네, 아름다운 기약 독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남집사님 쓰시면서 문장력도 없고 말에 조리도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있었겠지만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멋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한 주 동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34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전도의 강사로서 격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카톡으로 또 문자로 격려를 주셔서 그 격려가 문장력도 없고 말에 조리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좀 입이 짧습니다.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음식을 대접하신 손길에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문자 보내신 분들만 아니라 또 저에게 식사를 제공하신 분들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또 전도회와 또 영혼과 또 이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안식일이지만 저에게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회를 마치기 때문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행복한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지어지는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의 날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를 어떻게 아십니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 교우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안식일은 삶의 쉼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국경일 4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 2일, 어린이날, 만나요 현중일, 민속일 7일, 신정일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 2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일, 선거 투표일,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낀 날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임시. 공통점이 뭐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정한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휴일에 대한 그 사전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해소와 노동력 능률의 제고와 문화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그 빨간 것부터 보시면 안식일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은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능률을 제고하는, 그러니까 한 하루를 쉬고 이제 엿새 동안 내 일을 위해서 내 그 힘을 쌓는, 축적하는 날이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향상. 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문화생활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요? 하나님과. 그게 보장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맨 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런 날이 아닌, 안식일은 요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제정한 분과 함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노동력 능률을 제고하고 함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보장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식일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단어죠.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보시는 대로 아니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쉬어야지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죠. 그분이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 의미보다는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쉬는 날로 정하셨어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복된 날이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화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도요, 과학으로 증명 안 됩니다. 창조론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진화론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창조론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화론을 믿으면 여러분 지금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희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어느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진화론이요? 창조론 믿으시겠죠? 예, 성경이 없으면 창조론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쉴 때는 약속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어떻게 가죠? 또 열하나, 열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가요. 10의 배수로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시간은 60진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분을 우리가 몇 초죠? 60초.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 이렇게 갑니다. 시간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1년은 어떻게 생겼죠? 1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1년은 약속이 아니고 천체 현상에서 나왔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1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은 예,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도는 걸 한 달. 그 다음에 하루는 뭐죠? 지구가 예, 한 바퀴 사전하는 거. 그러면 일주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시 여기에 성경을 나는 믿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기원은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체현상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창조하셨다는 기념이잖아요. 1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장에 가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시고 쉬시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 아홉째 날이 아니에요.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어디서만 알 수 있다고요? 혹시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냥 삶 속에서 일주일을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일주일한 그 요일대로 살아가시지만 그것의 기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대한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날, 제7일은 어느 날인가 다 아시겠지만 이 날을 성경상에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24장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색깔 보시면 노란색 예비일 있고 파란색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안식 후 첫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일과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비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있어요. 예비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혹시 여기 일요일 교인 계십니까? 다 안식일 교인이십니까? 일요일 교인들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왜?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그 개신교회가 예배일을 그날로 잡은 거는 예수님께서 뭐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잡은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이에요. 부활한 날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이에요. 그렇다면 부활한 날은 무슨 요일?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 일요일. 그럼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토요일. 그 다음 예비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비일로 삼아서 해지는 저녁부터 안식일 해지는 저녁까지 저희가 안식일로 지키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특별히 생각하는 날이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특별히 생각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자,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선열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정과 희생을 바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이에요. 그 다음에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압제받았던 우리나라의 해방을 뭐하는 날이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럼 무슨 날일까요? 예스!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날인데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거고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위한 건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 어떤 하나님을 위한 거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 생일입니다. 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신의 탄생을 기념과 동시에 뭐 하는 날이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생일을 까먹으면 뭐 하죠?
섭섭하죠. 그건 기억, 그 생일을 기억. 그리고 특별히 결혼기념일. 여기 다 우리 젊은 부부들 계시죠. 이 김한희 목사님, 사모님 결혼기념일 잊어버렸다간 쫓겨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이 표현은 이런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기억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고, 정말 한 여인과 100년 가약을 맺은, 한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은 그 날을, 그 너무도 기쁜 날을,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결정체의 날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합니다. 달라요. 짐승과 다르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되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부활은요,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냐면 죽음이 전제. 죽음이 전제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죽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죽었어요.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하튼 죽으심이 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죽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다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아시는 분 한번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읊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묵상해 보시면 어떤 의미가 다가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어떤 의미들이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다가오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은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자식들 낳으셨죠? 그 자식들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새끼? 새끼. 그러니까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 새끼나 자식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그 자식이 왜 사랑스럽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스럽게 여기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발로예요. 사랑이에요. 창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큰 은혜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은혜를 끊임없이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안식일 기뻐하셔야 돼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참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만 없죠.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하니 우리 눈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곱째 날 뭐라고 그랬다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복 주셨다고 돼 있어요.
6째 날까지는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7째 날은 복 주셨다고 했어요. 7째 날만 뭐 하셨다고요? 복 주셨습니다. 이 복 주셨다는 말과 함께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쭉 하나님 만드십니다. 넷째 날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5날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죠. 자,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해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살지 않으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만드셨지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강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천지에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동산을 만드셨지만 그 꽃 속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하고 교제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나무와 교제하지 않으시고, 해와 달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뭐 물고기와 새하고 교제하지 않으시고, 또 동물을 만들어도 동물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누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좀 거리가 멀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던 것이. 그래서 그날을 뭐 했다고요? 복 주셨다. 그리고 그날을 구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이런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대단한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그분이 그날을 쉬어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 만드셔서 교제하는데 교제 못 하잖아요. 일하면서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그분이 쉬시고 우리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쉬는 날이 쉬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던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다 가져오면 좀 야해서 그냥 요것만 잘라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망우동께 딱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합반을 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때 교과가 이제 창세기에 관한 얘기인데 창세기 쭉 교과를 가르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주간을 얘기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6째 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벤트다라는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딱 먹었어요. 이게 정말 세상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안식일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날을 휴일로 제정할 뿐 아니라 그날에 정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쏟아부으신 모든 이벤트를 다 하셨는데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새와 물고기와 새로 채우시고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다 이벤트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후배니까 김한우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이벤트 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꾸며본 다음에 그를 부르는 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으니까 인간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6해 동안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어요? 같이 동행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없는 창조는요, 어쩌면 인간이 없는 안식일은 상상하기 힘든 날입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저희 가정에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제가 애완견을 키우고 그 애완견이 죽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인간과 똑같아요. 처음에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맨 마지막은요, 결국 먹는 것에서 끊어지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애완견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내 마음속에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을 너도 좀 표현해봐. 물론 꼬랑지도 치고 뭐 하긴 하죠. 근데 네가 좀 말 좀 해봐. 너 좀 말 좀 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가 내 사랑을 받는 그것이 뭔지 좀 말 좀 해봐.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자를 아름답게 만들고 곰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주고, 그도 사랑을 뭐 하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한다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께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 만든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흥미롭게도 그 인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거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녁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시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 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보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천국이 아니고 삶의 현장이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29살의 여성인데 가장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연이은 그 실패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별거 상태에 있고, 아버지는 이제 살아보려고 안 해보신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보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퀵 서비스 잘 아시죠? 퀵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 퀵 서비스를 이제 하시다가 4번이나 사고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오면 이런 연락이 옵니다. 아빠가 이제 며칠 연락이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챙겨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전화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고가 났다. 이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됐어요. 며칠 때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선물 하나 못 사드려 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사는데,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결국 그걸 못 사고 정말 조금 저렴한 걸 사가지고 아버지의 선물로 갑니다. 동생과 함께 식당 앞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여전히 아버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죠. 생신 축하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더니 이 아버지 그 얼굴에 피는 그 미소는 정말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오물머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식탁 위에 지금 같은 핸드폰을 딱 올려놨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보니까
그 핸드폰의 액정에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 글을 보니까 완전 숨이 턱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으면 저런 글을 남겼을까 이게 딸이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들이시여, 때때로 우리도 아니 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삶에 지쳐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또 다른 각도의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여기 점점점 보시면 아들 딸도 안식하고 남종과 여종도 안식하고 짐승까지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 쉬라는 말은 누구에까지 갔냐면 가축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공동번역과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붙여 사는 사람도 쉼을 돌릴 것이 아니에요. 여긴 숨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여종과 남종이 아니라 그 여종의 자식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킹음정 번역을 보시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그 나귀가 원기를 회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쉬신 거는 오늘 어디까지 그 쉼의 범위가 내려가냐면 짐승과 그 여종의 자식까지. 그 여종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말 그냥 오늘날 표현하면 정말 숨이 넘어가는, 정말 살지 못해 살아야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과 함께 그 여종의 자식에까지 숨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정말 엿새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정말 쉬시고 숨을 정말 제대로 한번 쉬어보시고 원기를 찾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당자의 비유 잘 아시죠?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22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낯짝이 없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알고 가죠. 가면서 이제 낯짝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결심해요. 죄를 얻었고 내 죄가 감당치 못하니 나를 품꾼으로 봐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결심하고 가는데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앉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아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결심한 걸 고백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한 두 가지 결심, 죄를 얻었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건 얘기했어요. 두 번째 것도 거의 얘기했는데 얘기 못했죠. 뭘 못했죠? 뭘 못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것을 내가 낯짝이 없으니까 이걸 두 가지 꼭 얘기하겠다. 죄를 얻었고 내가 정말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봐달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왔는데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 보소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가 기록을 못했을까요? 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시죠.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석한다. 뭡니까? 예? 이 장면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길 원해요.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를 잊고 사셨다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셔요. 이 안식일날 이곳에 오시면 아버지는 그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아버지께 올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그거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해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은 그것을 이렇게 넓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아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멀리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으나 벅차오르는 열정과 기쁨을 내보이며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다.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올라오기 전에, 아니 이 연합회 문을 통과하기 이전에부터 아버지가 달려오신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는 아버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으나 벅차오르는 열정과 기쁨을 내보이며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지만 아버지 자신이 나타낸 사랑과 아울러 종들에게 이른 명령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변적이다. 살펴보시오. 나중에 살펴보세요.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